신약 66권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전체에 39권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왕의 얘기, 또 농사 짓는 아모스에 대한 얘기, 여러 지혜 있는 그런 솔로몬에 대한 얘기, 법정 판결에 대한 얘기들, 여러 이런 일들이 많지만 신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구약 전체에 대한 내용은 이 땅에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곧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27권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중요한 말들이 많지만 그 주제가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성경 주제는 예수님이 곧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주제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냐 붙들면 주제 있는 인생,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 성공한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개인과 가정은 파탄, 파산,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 언약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약속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셔야만 되고 십자가 죽으셔야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죽으셔야만이 그 피값으로 우리 제 문제 해결되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증거로 사단에서 이기셨다는 왕의 역사가 실제로 증명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곧 그리스도시다는 사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몇 날이 먼데요 성령을 보내줄 테니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했던 그 아버지 약속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 받게 되면 권능받아 증인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120문도가 열흘인지 모르지만 몇 날이 먼데요라는 말씀 붙들고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 날이 10일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전까지에 대한 40일, 성천하시면서 주어진 몇 날이 먼데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그 시간표들이 열흘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더하기 10일, 그 날이 오늘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열흘간 기도하는 그 열흘간의 의미는 20일 날, 20일 언제죠? 내일입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내일이 언제냐? 20일. 3월 31일 날 부활절을 맞이하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 그리고 5월 10일, 5월 20일 그 날이 뭐죠? 도합해서 50째 되는. 그래서 교회로 따지면 내일이 월요일 날이 5월 20일째 된 날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두고 여러분에게 새벽기도를 오순절 새벽기도를 토요일, 주일 하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일간을 정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체험하잖아요. 그게 이번 주 우리가 하고 있는 오순절 새벽기도에 대한 체험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한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뭐죠? 모인 곳에 다 같이 임하 있는 곳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참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었던 성령에 대한 체험. 체험들이 많아요. 모해탕 가도 체험, 편백나무 집에 가도 산의 나무 체험, 무슨 기능도 체험, 해외 유학 가도 무슨 체험, 언어 체험, 체험 많아요. 다 덜러리 체험이에요. 주 체험이 뭐가 되겠냐?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는 복음 체험, 성령 체험.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그토록 안 되는 뭐가 됐냐? 기도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심지어 끌다시피 와서 기도시켰거든. 누구?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일 우리 김상훈 장로님, 목사님, 그 유수봉 집사님과 함께 식사 좀 같이 합시다. 뭐 그럽시다. 밥을 아무나 같이 먹나요? 밥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 예수님이 꼭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척근 중에 척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중요한 시간표도 그 세 친구를 데리고 왔다니. 마더로 기도하라고. 그런데 자요. 우리 경상도 말로 디비 잤어요.
중요한 그 영적 시간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기도하는데 안 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 아쉬운 소리 한 번 해요. 베드로야, 너 정도면 1시간 정도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성경에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1시간 정도도 기도할 수 힘드냐. 그러나 인자는 지금 팔려올 때가 되었다. 그런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베드로가 여전히 잠을 잤던 그가 심지어 예수를 부인해버리냐.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사람이요, 언약에 대한 능력, 기도에 대한 비밀을 놓쳐버리면 어찌 저 사람은 저럴까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 힘은 세상 이기는 힘인데 그 힘이 약화되어 버리면요,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막 저지른다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 3장 1절 보니까 제9시, 우리 한국 시간은 몇 시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때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가 됐냐?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곧 나사렛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겁없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교회가 안전이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이름이구나. 이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구나. 그 이름을 선포하고. 심지어 이 복음 전하고 안전 일어나는 결과를 두고 교권주의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법정에 세워서 신문하고요, 치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이 말이 돼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네가 왜 예수 얘기했냐? 그럼 무슨 얘기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교권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다른 건 다 하게 하면서도요, 복음 자체는요, 약화시켜버리고. 그때 베드로가 감정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사도행 4장 8절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달라졌죠. 뭐냐 말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애들 여러분 잘 양육한다고 양육되어지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겠나요? 잔소리 막 한도 애들이 그 잔소리 듣고 거듭나지겠나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버리니까 아이도 변화되고 목사도 변화되고 여러분도 거듭나고 현장을 다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것이지 성령 역사 안 하고 가능하겠나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버리니까 핍박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5일 사도행 4장 2절 보니 12절 보니까 천하에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는 자 없다.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서 견딜 수 있겠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희 말 듣는 거, 어떤 게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5장의 사도행 5장 보니까요, 교회 안쪽으로 막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중직자가요, 이 금전, 경제 문제 이런 걸 해가지고요, 성령을 속이는 제가 말이죠. 두 네이분이 하루아침에 시신이 질려 내려가는 교회의 역사 앞에 3천 제자, 5천 제자 역사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험도 넘어서요, 교회가. 왜냐? 하나님 더 표적 기사를 더 보여줘 버리니까. 6장에 내부에도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넘어서요. 모든 이 핍박이 계속되지만 그 이면적으로 뭐죠? 4장 8절 말씀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이 1장 8절 말씀이 이면적으로 계속 성취되어져요. 언제까지? 사도행 28장 31절 마치는 시간까지. 맞춰졌습니까? 계속 역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 체험 이후에 이런 응답을 받는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역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 건가? 그 첫째가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그러잖아요. 첫째 메시지. 성령을 실제로 체험하려고 그러면 노력으로 아닙니다. 뭘 붙잡아야 되죠? 내게 주신 약속, 언약, 그걸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 자동차 원리 있죠? 경운기, 그거 쉽게 봐서 안 되죠? 원리 다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골프, 원리 다 있습니다. 모든 게 원리가 다 있겠죠? 성령에 대한 원리가 뭐냐? 체험에 대한 원리, 약속을 굳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기계도요,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매뉴얼 벗어나면 안 되듯이 내게 성령 체험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먼저 딱 붙잡아라. 약속하신 성령. 요엘 2장 18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만민.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성령 체험하면요, 장래일을 말하고요. 성령 체험하면요, 장래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서임 받을 것인가, 장래를 생각하고 이래요. 희미하게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하게 되면 성령을 실제로 딱 체험하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애가 아닌 거요.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나이 드신 분은 뭐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비전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냥 살아가는데요. 성령 체험에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니까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말하리니 보내리니. 누가복음 4장 49절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4절에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중년찬 이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500여 명이 그걸 봤다니까. 500여 명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성경대로 좀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셔서 말씀 주는 그 현장에 몇 명 있었냐? 성경에 고린도 15장 보니까 500여 사람이었다. 500명.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받고 떠나지 말거라이 했는데 떠나가 버린 사람이 380명.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이 안 기다리고 우리 아이들만 톡한 사람이 380명. 모인 사람 몇 명이냐? 120명. 큰 은혜죠. 모이졌다는 게. 380명 다 불러갖고 물어보지. 왜 니 갔냐? 왜 튀냐? 물어보지. 공장 일한다고요. 아버지 뭐 죽어가셔가지고 장례 치른다고요. 별의별 말 다 들어오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최고의 약속이 누구 약속이요? 아버지께 주신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 영광이 살아가지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탁 떼가 와가지고 안상홍 증인의 지금 죽었어요. 안상홍이. 그 부인 되는 여자가 한학자인데 어머니 하나님 성경이에요. 그 안상홍이를 누가 얘기했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16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 누가 보혜사 성령이냐? 그가 오시면 그가 누구죠? 성령의 성령. 하나님 영, 진리 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진리 영이 누구라고? 안상홍, 이만희. 이만희 누구죠? 신천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신천지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 그 말을 신천지라 신천지. 주의 나라, 주의 축복, 천국의 비밀을 좋은 단어를 다 따와가지고요. 그 좋은 단어의 주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이만희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안상홍이 들어가 있고, 여호와 정인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처처에 와서 자기들이 자기를 두고 예수를 한다, 그리스도를 한다. 너희들이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진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하신 말씀이 마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약속의 영을 붙잡아라. 약속하신 성령.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이걸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상당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식하다고 그렇게 무시했던 심지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했잖아요. 베드로 요한들 보고. 그 말은 뭐죠? 이 무식한 것들아 이 말이거든. 이제 이 제주도 가면요. 상처지 도시 온 사람 보고 이 묵것들아 이러거든. 묵것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시적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늘 하루 벌어먹고 사는 놈들아. 이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도로스가 돈 얼마나 많이 잘 버는데 이 뱃놈들 이러듯이 요즘 정육점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이 백정놈들 옛날 그랬거든.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요 그 굉장히 천한 용어예요.
이런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15나라가 모이고, 베드로 복음 전하는데 3천 제자가 세워지고, 이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한 가운데 오늘 성령 체험한 이후에 그때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탄식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 한 메시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첫째 뭐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아 죄의 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 뭐하게 되니? 선물로 받으리니.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사도행 1장 14, 15절 말씀 보니까 생명 건 자들이 모이면, 이때 모이면 사형 선고요. 직업 다 박탈 다 내줘요. 이때 모이면 우리가 지금 이 주일날 회사 문 닫고 주일날 식당 문 닫고 이게요 굉장한 순교 정신이라니까요. 120문도가 모였다. 이거는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이 말했다. 베드로 요한을 갖다가 여러분 법정에 세우는 바인데 금종력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묶고 난 거예요. 무엇을 묶었냐? 법조로 다 묶고 난 거예요. 거기다가 모였다. 말 안 듣는다. 법정에 세우고 그것도 말 안 듣는다. 사형 선고도 내려버려요. 그런 이게 모였다는 거예요. 생명 건 자들이 모입니다. 누가 성경 1장 15절 보니까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이들에 의해서 뭐가 된 거죠? 사정전 영적인 도화선이요. 파급되는 거예요. 아무나 받나요? 아무나 받나. 목사 자식이라고 그 복을 받나 말이에요. 장로 자식이라고 받나 이 말이에요. 언약의 약속은 믿는 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직분의 고하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받은 자가 500명이라 500명. 모인 자가 몇 명이죠? 120명이요. 예. 그게 뚜리 팬다고 되겠으며 잔소리한다고 되겠으며 얼차려준다고 해결되겠으며 주의 역사가 아니면요 해결이 안 되네요. 좋은 책을 많이 본다고 정신적인 순환은 되지만 영적인 역사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120명 의해서 뭐가 된 거죠? 교회가 교회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런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고 나고 이런 약속이 우리 교회 약속, 여러분 미래 약속이 되고 여러분 자녀 약속이 성취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핑계 탓할 거 없어져 버려요. 성령은요, 그래 시시한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 약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소유했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 성령을 실제로 체험한 자예요. 내게 임하신 성령이에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내게 다 같이 내게 임하신 성령. 그게 돼야 돼. 안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아이고 장로도 주일날 교회 안 오네. 시험 들어요. 아이고 권사도 저렇게 바람 피우네. 시험도 한다니까. 아이고 돈 있는 사람 저 사람 전에 안 받는데 저 사람냐 돈에 미친네. 헌금도 절대로 안 하면서. 사람 쳐다보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우리 인생의 주제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목표가 세계복음화인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면 되겠나요? 그래서 말아 내게 임하신 성령. 그러면 그 나름대로 그분에게도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럼 뭐죠? 오히려 약한 점 두고 기도하고 이해해주고 남의 자식 말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하고 연약한 자식도 기도해주고 그게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 공동체잖아요. 복음 공동체. 나중에 여러분 아프면 또 우리가 만져주고 그럼 만져준 그 손이 또 다른 사람도 또 해결돼지고 그 만져준 그 발이 안 걸어가면 되겠나요? 또 걸어가서 또 중년을 하게 되고 시원찮다 생각했던 그 눈이 없으면 갈 길도 갈 수 있겠나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죠? 유기체란 말이에요. 헤드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한 몸을 세워가는 한 몸이 한 몸 교회가. 그래서 말아 내게 임하신 성령. 제가 이번 주에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네이버 검색에다가 제가 23살. 그럼 나이는 알겠지. 1983년. 왜냐? 9월 16일 쳤다네. 9월 달을 친 거예요. 왜냐? 그 중에 15일인지 16일인지 그 주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거든.
그런 네이버 검색 쳤다니까. 보니까 저는요, 결혼 기념일도 집사람 물어봅니다. 우리가 5일이가 6일이가. 이러면. 지금도 헷갈린다는 확실히 모르겠어. 5일이가 6일이가. 이러니까 또 6일이다. 제가 성령을 체험한 시간이 22살 때인데 이때도 15일인 16일인 잘 헷갈려 있어. 이번에 내가 직접 네이버 검색 들어가서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해먹겠지. 9월 16일 그날이 금날이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부흥성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새벽에 맞춰요. 부흥성회를 오래 한 거죠, 예전에는. 금요일 새벽에 맞췄는데 거기서 제가 참석을 다 했어요. 낮에는 참석을 못하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저녁 참석을 다 했어요. 그리고 뭘 사모했냐? 주의 성령을 저에게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케 돼요. 그리고 주일, 이 집회가 끝나는 쯤에 저한테는 소식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사모한 게 뭐냐? 방언언사였거든, 방언언사. 전에 기도 안 하고 동기도 보니까 막 밤늦게 기도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저것들이 미쳤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 가면서 저에게도 서서히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싹 주어지더라고요. 저도 그 사모한 거죠. 저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만이 충만 아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충만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데 새벽 기도 메시지를 다 끝나고 강사는 이제 기도하시고 그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주의 영이요, 내한테 임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시간에 딱. 오늘 성경은 불처럼, 강한 바람처럼 이런 표현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이 평안함, 샬롬, 비둘기 같은 어떤 축복들. 이게 저한테는 싹 오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23살 9월 16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달력을 보니까 그 다음 주간이 수요일 날이 추석이더만. 그리고 추석 전에 아마 교회에서 그걸 한 것 같아요. 내게 임하신 성령, 방언 은사 하나만 체험했는데도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 안 되더라고요. 방언 은사 하나만 체험했는데도. 성령 은사 체험이 망가져 있다 할 정도잖아요. 그 은사에 대한 주제가 뭐냐? 왜 그런 은사 주었냐? 자랑 안 하고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가하는 도구로 기도의 힘. 치유에 대한 건 뭐죠? 지자랑 안 하고 치유해주고 동토받으라고 아니라니까요. 지 개인부터 사리사욕을 채우라고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를 치유해주면서 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언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그냥 장례를 말한 데였으니까. 그 예언을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에 대한 은사. 이런저런 은사를 못 받아도 그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랑. 우리 집사람이 그 허만호 집사 딱 보더만, 야, 굉장히 황금무장이다. 웃음이 보니 많은 사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웃음 자체가 남자인데 막 웃음기가 이래 막 얼굴에 눈에 꽉 차이다 이거지.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웃으면 항상 눈이 싹 웃고 이러니. 그 나는 어떻던데?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고. 이래 싹 이래.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은사는 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죠? 일단은요,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사랑에 충만한 사람. 사랑. 그 사랑이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죽했으면 더욱더 큰 은사 중에 제일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고 했을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2장 1절이에요. 6월절, 77절, 오순절이죠. 수장절. 전혀 생각지 못한 77절, 맥추절, 결실하는 열매. 왜 이 50일 날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을까? 이게 우연일치겠는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받고 나니까 한한 열매 속에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사도적인 역사들. 그것도 2장 2절 보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집에. 성경이 뭐라 표현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막을 수 없는 역사를. 2장 3절 보니까 120 문도 모인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하나씩.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분 한 분 위에. 그것도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성령 충만. 그런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 받고 나서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에 대한 뭐죠? 각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바빌탑 뜻이 뭐죠? 언어에 대한 혼잡함. 말이 통하니까 뭐 교만해지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요. 탑을 쌓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요 확 무너뜨려버려요. 그 바벨탑이 언어의 혼잡함, 서로 안 통하도록 이제 통합버리면 엉뚱한 짓 하니까. 언제 이것이 회복됐냐? 2장 4절 사등절. 각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언어에 대한 통일성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유대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15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요즘 기구를 통해서 듣고 끼고 아니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영어로 입원했지만 한국말 해버리면 각자에 대한 언어의 길을 다 꽂아가지고 뭐죠?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한국말을 영어로, 한국말을 일본말로 다 듣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죠? 하나님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역사로. 왜 이런 개인 체험이 필요하냐? 이사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성령 체험이 실제로 필요하냐? 복음 전하라 복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에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지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굽니까? 요셉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하나님 영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 어려운 고독한 시간을요 다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어머니가 내 사람이라는 내 사람. 그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거기다가 애매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가 버리고 이런 보디발 아내가 저질러 놓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고 책임진 거예요. 입 딱 다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주의 영이 하나님 영이. 창세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 요셉 안에는 형통케 되었더라.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이날 이후로. 우리가 성령을 실제로 체험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동함, 하나님에 대한 능력, 역사, 이게요. 우리 마음, 생각, 온 오장육부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 깊은 것도 마신다, 통달하신다. 하나님과에 대한 소통, 하나님과의 영적인 네트워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별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장로님 아들이 친구들하고 길을 지나가는데 폐사함에 붙어가지고 싸움하는 친구를 말렸는데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 전에 누가 있었느냐? 장로님 아들도 있었는 거예요. 아무 한 것도 없어요. 말린 것밖에 없는데 구속돼 버려요.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 영적 분별력,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분별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분별 인생을. 하나님 성령 역사 안에서.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냐?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희한하죠? 성령을 받았는데 변화들이 나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변화가 되고요. 만나는 사람도 변화가 되고요. 성령 받고 났는데 뭐 한단 말이죠?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실제로 체험되고 저와 여러분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전도자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그런 응답들, 뭔 얘기죠? 이런 응답을 받으면 어찌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체험과 응답을 받으면 어찌 되겠는 건가? 한마디로 뭐죠? 생명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뭐 할 수 있냐? 치솟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거예요. 굉장한 은혜의 특권이죠. 심지어 말하면 뭐죠? 쉽게 말하면 제자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2장 1절로 4절 보니까 어떤 역사, 어떤 체험이죠? 사는 응답이 하나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고 2장 9절 11절 보니까 실제로 15나라가 모여지는 전도문을 체험하게 되고 2장 17절 21절 보니까 요엘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결과 앞에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체험하게 되고 어떤 응답은요? 3천 제자 2장 41절 그런 제자에 대한 축복을요 다 체험하게 되고 46, 47절 보니까 날마다 구원의 수가 다하더라. 그런 것처럼 현장에 대한 체험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 2장에 나타난 5가지 응답이에요. 그걸 늘 확인하고 이 체험 속에 있는 건가 이걸 여러분 발견하고 누르셔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우리 누구 얘기 나오겠어요? 그리스도 얘기, 예수 얘기 나온다니까요. 왜냐 그걸 체험했으니까. 물 체험해보지 늘 물 얘기 나와요. 다단계 체험해보지 늘 다단계 얘기 나온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무슨 체험? 사도행전 응답을 체험해야만이 그런 사람들, 시험들 여러분 가장 절실히 믿었던 친구한테 사기당하는 친구 얼마나 많은데 믿고 다 맡겼는데 주리랑 집 버리고 이분도 잡혔잖아요. 친구는 지금 감옥소 있는데 그 친구 돈 50매덕을 또 하다가 또 들키고 성형도 하고 이래요. 그러나 실제적인 응답 사연 체험하게 되면 가는 데만 누구 얘기 나오겠어요? 예수 얘기 나오고 예수 얘기. 그리스도 복음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 응답 받고 난 이후에 기도가 되어지며 전도가 되어지며 이 응답 이후에 누가 된 거죠? 사람들의 핍박 환경도 문제안 삼고 넘어서게 됐다.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보니까 빌립이 내시를 만날 때에도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 만난 인물이 내시입니다. 주의 영이 뭐였다?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성령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5명의 성도에서 파송될 때 주의 성령께서 따로 세워라. 뭐하기 위해서? 불로 씻기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문 열기 전에 드로아의 환상을 보는 그 시간표도 뭐죠?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게.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체험 이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전역에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었다. 이 성령 역사가 바울을 붙잡아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음 열정 속에 살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됐냐? 성령에 대한 체험. 이런 체험이 실제화되고 사실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명령. 요즘 그 TV에 저는 그 TV에 못 보는데 천명 TV 하더만 천명. 그런 천명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던 사명, 그 천명. 그걸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그래서 성령 체험이 중요한 거라니.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어떤 권세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그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주시면서 뱀과 원수에 지혜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처음에는 보혜사 이러는 거예요. 처음 있는 사람은 절간 이름인가? 보혜사 사자였다. 그게 아니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상담자, 위로자, 중보자, 파라클레토스. 곁에서를 위로하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그 힘이 누구 힘이냐? 보혜사 성령. 그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속음 안 돼요. 이만희 보혜사 아니에요. 죽은데 무슨 일.
신천지 이제 이만희 안상홍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그래서 맞지 않도록 함께하는 그 능력 앞에 두려워하지 말도록. 겁내지 말도록. 그래서 이 말씀 딱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한 구절 더 포함시켜 준 거예요.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 외롭니 혼자니 우리 주님 다 아시고요. 이런 중요한 복음을 주도 안 믿고 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 구절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은혜를 잘 못 잡아. 하나님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이런 사람이 또 은혜 많이 받는다니까. 보혜사 성령은 끝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 필요 없어요. 보혜사 성령 이름 끝났는데 기도인가 하고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하는 거죠. 믿어지면 끝이요. 끝. 프랑스 작가 중에요. 발자크라는 발자크. 어떤 명을 남겼냐. 포기는 일상적인 자살이라는 거예요. 포기가 자신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도피하는 거 좋은 행위 아니에요. 책임 회피하는 거 좋은 행위 아니에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포기라는 단어 없어져 버려요. 도전하지. 포기는 배추 담글 때요. 한 포기 또 포기할 때 포기 서지 딴 데 올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주식하는 사람 그 손절매 이런 단어 손절매. 저게 분명히 될 줄 알고 투자했는데 안 되거든. 좀 기다려볼까 말까. 그럼 엎어무버린단 말이지. 그럼 가만히 보고요. 지금 조금 그래 다른 걸 내가 좀 하지 뭐 생기는 거 있지만 또 이러는 것도 아니겠냐. 이래가 그 시간을 잘 파악을 잘해가지고요. 빨리 주식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손절매를 해요. 또 이런 설교하면요. 목사님 주식 투자하는 모양이다. 아이고 돌대가리. 뭘 말하기가 무섭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하나님 주셨던 이 복음 앞에 지금이 어느 때인가. 2장 14절 베드로가 탐되게 복음을 전한 거. 집이 있든지 성전이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 전도를 거치지 않았다. 뭐 할 때 있냐? 복음 전하는 것처럼 시급한 게 없어요. 잃는다 뭘 여러분 생명 잃으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이번 주 메시지 성령 체험 마음에 담고 평생 사등 응답을 누리며 주의 정인으로 쓰임받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이 임이름매라고 했듯이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복음비기의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성령의 체험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업과 산업, 미래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영광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